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화요일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므낫세의 55년 통치 후 그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제15대 왕으로 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몬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였습니다. 그나마 므낫세는 통치 말년에 겸손히 회개하였지만 아몬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통치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제16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 8세였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하들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16살이 되자 그때부터 조금씩 스스로의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 나이지만 그는 다윗 일의 성군이라 불리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훌륭한 신앙적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신정정치에 뜻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왕이었던 아몬이 세운 수많은 우상들과 제단들을 제거함으로써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조부였던 므낫세가 통치 말년에 회개하고 나름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여전히 산당들은 남겨두었는데 그것들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력이 쇠하여 국운이 다해가던 아수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된 틈을 타 그곳에까지 종교개혁을 펼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북 이스라엘을 합친 전국적 종교개혁에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 즉 20살에 시작한 종교개혁을 6, 7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복원시킨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 왕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이토록 완벽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절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길을 걷는 이것이 성공의 정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좌우에서 유혹도 위협도 많지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